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향하여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의 말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우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였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의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구별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죄로 얼룩진 저의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에 사로잡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은 늘 세상에 두고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한 해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함을 깨달아 참으로 받은 사람과 은혜에 감격하며 늘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기보다는 받기만을 좋아하며 오늘도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모습으로 나온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라옵기는 주님의 임재하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만 가득 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다 같이 모여 말씀을 증거하며 삶을 나누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세상에서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회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며 교회가 세상의 도덕의 기준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 영이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육체가 병약한 자가 나음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넘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될지언정 사람의 말과 은혜의 유익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갈 수 있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든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그들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낭망하여 식어져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상한 마음을 두드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동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보혈의 피로 친히 덮어주시고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게 버텨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친히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딛고 더 큰 은혜로 일어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 교육기관과 귀한 젊은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귀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가르치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가르침의 축복을 받아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고 배운 것들이 잘 준비하게 하셔서 참으로 실망하거나 후회함이 없도록 시험 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건강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로 주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준비된 말씀이 듣는 우리들 심령 깊은 곳에 심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모든 섬기는 성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43절까지. 느헤미야 12장 31절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의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오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사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의 기쁨이 요인이 되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 기쁨의 세 가지 요인. 그 중에서 시간이 다 할 수 없으므로 오늘은 첫 번째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잘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잘 돼가고 있으면 무엇이 그 증거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따라 봅시다. 즐거움과 기쁨이다. 바로 이 사실이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느헤미야의 돌 성벽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신앙 성벽이 잘 쌓여진 신앙에 뒷받침되는 사람들이 이 돌 성벽 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에 지금 오늘 성벽 봉헌식의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하는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였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 지금 느헤미야의 지금 성벽 봉헌식을 보세요. 돌 성벽은 이미 한 달 전에 완성했죠. 그다음에 지금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데 지금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이 상황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찬송했다. 크게 제사를 드렸다. 크게 즐거워했다. 따라 볼까요? 크게 찬송, 크게 제사, 크게 즐거워.
즐거워한단 말이 오늘 여기서 4번이나 연거푸 반복됩니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멀리까지 들렸다. 이 말은 지금 저 대적들이 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대적들에게까지 들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 무엇으로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회복이 다 뭘로 나타나느냐? 예루살렘 거리의 즐거운 소리로 그 멸망과 회복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의 즐거운 소리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또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작.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회복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복을 예언해 놓고 난 뒤에 예루살렘 거리가 회복된 게 바로 지금이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게 지금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즐거운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와 기쁨의 소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잘 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완성되고 있다라는 그 이면에는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려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교회만 그러겠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잘 되고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는 왜 나타났을까? 어떻게 했길래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의 소리가 들려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공동체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오는 그 요인을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요인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살려내는 거예요. 느헤미야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그 요인을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고 그 요인이 우리 교회도 잘 심어지고 우리 교회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요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의 요인 첫 번째, 제목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사역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다. 다시 한번 시작. 성전 사역자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다. 느헤미야 공동체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첫 번째 요인.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죠. 그게 1장부터 쭉 나타나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보면은 성전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의 중요성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성전 사역의 종사자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가 많이 나타나요. 오늘 12장 보세요. 오늘 12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들이에요. 물론 이것은 성벽 봉헌식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의 완성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2절에서 8절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가 나와 있고 7장 39절과 45절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가 나와 있고 11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말씀 낭독할 때도 제사장 에스라와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중간중간에 끼어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다 울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컸죠. 또 오늘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 안 읽었지만은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27절 우리 성경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래서 지방 곳곳에서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와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들을 불러왔던 것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 없이는 어떠한 종교적 행사도 또 그들의 일반적인 예배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회복과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걸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 서열 제1위입니다. 총독이거든요. 총독이에요. 정치 권력 서열 제1위예요. 1위인 이 사람이 자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를 보세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봐봐요. 에스라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돌 성벽을 쌓는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8장부터 오늘 12장까지 보세요. 느헤미야는 안 나타나요. 느헤미야는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납니까? 에스라가 앞장을 서서 모든 일을 진행해 오고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진행해 오도록 다 뒤에서 밀어주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주고 있죠. 느헤미야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이 성벽 봉헌식 때도 우리 12장 38절 한번 말씀 읽어보면 앞에 보고 읽어봐요. 감사 찬송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지금 이제 성벽 봉헌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루살렘 돌 성벽을 다 쌓았어요. 쌓는데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진행하는 한편의 무리는 이쪽 성벽 윗길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있는 다른 한편 무리는 이쪽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쪽 양쪽으로 성벽 행진을 해가면서 저 끝에 양문에서 내려와 가지고 성전 앞에 모여요. 성전 앞에 도열해 가지고 양쪽에는 이제 레위인들의 감사 찬송하는 찬양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큰 제사를 드려요. 이게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벽 봉헌식인데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을 봐요. 느헤미야 12장 38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처신한가 보시라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되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그 뒤를 따라봅시다. 그 뒤를 따라. 그 뒤를 따른 거예요. 그 뒤. 근데 저쪽 편은 에스라가 이끌고 가는 저쪽 편을 한번 볼까요? 말씀 봐봐요. 다 하나님의. 읽어봐요. 시작.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저쪽에 있는 반대편 진행하는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앞장서서 가는데, 느헤미야가 있는 이쪽 반대편은 느헤미야는 뒤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치 권력 서열 1위입니다. 1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에스라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느헤미야 공동체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소리가 나오는 첫 번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 질서예요. 따라해봅시다. 영적 질서, 교회의 질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영역에서 성전 종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 지점에 느헤미야의 이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종사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죠. 그 결과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만 이런 관점을 가졌는가? 느헤미야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성벽의 회복과 이스라엘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성경 말씀 봐봐요. 이는 유다 사람이,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가져와서 한번 읽어봐요. 두 번역본을 제가 가져왔는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또 공동 번역 시작. 유다인들은 사제나 레위인들이 일을 보아주는 것이 고마웠던 것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고마워했을까요? 자기들이 자기 일 하는데 왜 고마워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왜 유대 사람들이, 왜 백성들이 고마워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 종사, 성전 사역 업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예배를 참여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종사자들은 마땅히 그것이 자기 할 바의 일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기뻐하고 고마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공동체에 큰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종사자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전 종사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는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데는 우리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중요성이 없이도 이게 가능할까요? 느헤미야 구약 시대는 이 원칙이 맞았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좀 다를까요? 오늘날에는 목회자 없이도 얼마든지 큰 기쁨과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도를 세울 필요 없고 목사를 세울 필요도 없고 장로를 세울 필요도 없고 집사를 세울 필요도 없고 교회 직분자를 다 세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들을 왜 사도를, 왜 목사를, 왜 선지자를, 왜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웠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왜 분쟁과 갈등이 많고 교회가 완성되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와 영적 질서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 업무를 감당하는 목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는 구약의 어떤 종교적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목회자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구약 시대의 신앙의 원리와 신약 시대의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 다르면 그건 이상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성전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도 하나님이 교회 사역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교회 사역자들이 나보다 배운 것도 적고 학벌도 적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또 천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못 배우고 흠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종들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 편에서는 흠 많은 교육자들을 순종하고 존경하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잘 봐봐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의 권면자들을, 목회자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알아주라.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많이 강조되었던 것처럼 야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주라는 말이죠. 그들의 중요성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중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따라봅시다.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이란 말은 뭐 최상급보다도 더 최상급이에요. 제 히브리를 가져와 봤어요. 휘페로 크페리스. 휘페레라는 말은 초월하여 그 말이에요. 초월하여. 휘페레 초월하여. 크리페스 크페리스. 기준 정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정도를 초월하래. 초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대단히 엄청나게 과다하게 너무 많아 남아 돌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세 가지 번역본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과 너희들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너희들끼리.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자, 표준 세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또 공동 번역 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왜 이들을 이렇게 극진히 존경하라고 말합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들의 역사로, 그들이 하는 일로, 그들이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배를 집전하고 성례를 집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명예가 있고 뭐 권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함으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들의 종교적 업무를 고마워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잘 다스리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배나.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그래야 하란 말이에요. 더. 그럼 도대체 뭐 얼마만큼 존경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적 업무를 담당하는 목사를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까? 제가 이 말을 저를 보고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의 교회 사역자를 존경하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뭐 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목회자를 존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존경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의 존재를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들어요. 제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삼위일체를 꺼내드릴게요. 여러분, 삼위일체 안에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존재론적 동등성.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해요. ontological equality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경륜적으로는 종속돼요. economic subordination. 경륜적으로는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적으로는 종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으로 내려가도록 명령을 내려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적에는 종속이 있어요.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해요.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종속이 있어요. 인류의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이 목적, 이 사역을 위해서는 종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륜적인 종속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사람들은 다 ontological equality예요.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문평률부터 시작해서 영동교회 세례교인 200명을 딱 줄로 서놓으면 높고 낮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것은 존재론적 동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일하는 목사를 이것 때문에 목사를 존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목사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일렬로 세우면 1번부터 200명까지 다 똑같아요. 높낮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아요. 뭐 때문에? 사역적 종속 때문에. 사역적. 교회 안에 목회 사역을 위해서는 종속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명령하고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적인 종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를 존경하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어떤 한 개인이 존재론적으로 잘나서 뛰어나서 존경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는 것을 문목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성도들이 나를 존경하니까 내가 존재론적으로 이들보다 더 높이 있구나 라고 오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존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존경해도 저는 1번부터 200명까지 쭉 한 줄로 서서 있을 때 나는 조금도 여러분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존경해도 목사로 존경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존재를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인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는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이 있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고 잘못된 것이죠. 성도들의 존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성도들이나 성전의 업무를 사역하는 이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이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오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존경해도 내가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해요. 나는 한 번도 여러분보다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밑에 서 있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입장에 서려고 노력은 하지 여러분보다 높아지려고 노력은 이만큼도 안 해요. 이만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를 존경한다는 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목사 밑으로 종속된다. 내가 목사 밑으로 떨어진다. 내가 목사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오해하니까 존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목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목사를 더 가볍게 여기고 목사들을 더 가볍게 여길 때도 많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해. 그게 여러분 생각,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얼마나 큰 교만인가 생각해봐요. 목사는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뭐 윤 장로님 아시겠지만은 첫째 아드님이 오늘 목사 된다고 나타났을 때 장로님 밤새내는 울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사 아들 잘 키워놔가지고 내가 목사로 내가 보내야 되나? 아니, 아드님이 자기가 뭐 목사 되고서 싶어서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이 목회자를 내가 이 목회자에게 함부로 내가 말할 수 있다. 내가 이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이 들어서도 안 될 말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높은 사람으로 보기에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교만이죠. 그건 질병이에요, 질병. 신앙의 병이에요, 신앙의 병.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성벽은 절대로 정직함이 없이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벽은 정직함이 없이 쌓여지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 성벽을 쌓는 길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라? 존경하면 돼요. 지극히 존경하라? 예, 지극히 존경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왜 내 안에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왜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 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기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다른 신앙이에요. 그건 자기 복음이죠. 자기 신앙일 뿐이에요. 그 신앙이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성이 있어야 신앙의 성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 담임 목사를 존중하면 내가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담임 목사를 무시하고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기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기쁘겠냐고. 그게 전혀 기쁠 수 없죠. 교회 안에서 성전의 사역자, 하나님의 예배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사랑할수록, 또 그들을 존경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처음 결혼해서 이제 우리 신혼집을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서 13평짜리 아파트 5층에서 전세를 얻었어요. 그때 3,700만 원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때 전세집을 들어가는데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더니 2층에는 아줌마가 우리 집에 올라와가지고 막 도와주시더라고. 음료수 가져오고 화장지 가져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2층에 산다는 그 아줌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못생겼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못생긴 아줌마야. 키도 땅땅하네. 우리 교회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보다 잘생겼어. 이름하여 아들은 상륜이고 딸은 지혜야. 첫째 딸은 지혜고 둘째는 상륜인데, 그 지혜 상륜이 엄마가 우리 집에 올라와가지고 이사하니까 음료수 갖다 주고 화장지 갖다 주시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명성교회 집사님이야. 김사만 목사님 집사님인데, 그래서 우리 보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우리 전 전도사라고 하니까 전도사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한번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목사도 세비랬는데 왜 나보고 그러시냐고요. 아니, 우리 교회도 부목사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예배 한번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좀 다른 교회 성도 있게 뭐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안 하니까 또 찾아온 거야.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려가서 그 가정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 예배를 드려줬는데 굉장히 저를 잘 대접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일개 전도사인데 그 큰 교회 목사, 그 큰 교회 명성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부목사도 있는 수백 명인데. 그런데 일개 다른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자기 집에 오셔서 축복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거 아닙니까? 목회자를 지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하겠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목회자를 대부분 다 존중합니다. 그런 신앙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에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왜 없는지를 우리 몇몇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야 돼요. 목회자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교회 안에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해요. 나는 성도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준가는 상관없이 나는 내 목회의 일로 나는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은 내 혼자만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 성도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나 혼자서 목회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과 목회자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저도 오해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리 존중해도 저는 내가 인간적으로 잘났다고 저는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문목사를 존중하면 문목사가 너무 잘났다고 이렇게 방방 뛰어오르지 않을까? 나 그것 때문에 존경 못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난 그렇게 굉장히 꺼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띄워주는 것을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존경은 내 자신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중은 아무리 해도 문목사가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고 여러분을 더 비천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존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느헤미야 공동체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 성전 종사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느헤미야 정치 권력 서열인 1위였던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 안에도 느헤미야 공동체와 같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저희들을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동교회 안에서도 또 즐거움과 큰 기쁨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과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의 형통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창고에 재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올려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에는 주님 축복하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교 구제 건축 헌금 또 주일 예배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의 제목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육체의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이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통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겠죠. 지금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확진자가 그나마 통제되고 있지만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분명히 자칫 잘못하면 10,0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대구에서도 지금 요 대구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확진자들이 생길 수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돌파 감염입니다. 이거 2번 다 백신을 맞았지만은 감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 문답당에 토요일 오후 4시에 당회실이 있겠고요. 또 성찬 준비 팀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엘리몰로 나와서 모여서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례식은 다음 주 주일 날 1부 예배, 2부 예배, 성찬식은 1부 예배, 2부 예배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식과 또 학습식은 2부 예배, 11시 예배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5째 주 금요일은 가정에서 가정별 기도회로 지내면 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목회일 잘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28일까지 각 기관 및 총회 주일이니까 각 천도회는 총회 주일을 잘 해주셔서 차기 임원들 잘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의 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존경함으로 우리 영동교회 안에서도 큰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